7절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심령과 마음에 흘러오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시간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엮은 옷과 통으로 짠 옷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엮어서 만든 옷은 세상에 말하는 다원화되어져 있는 가치관입니다. 철학, 종교, 선행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에 또 우리의 철학과 종교의 바로 민낯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40장 7절부터 6절 7절 말씀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뭐라고요?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뭐가 서로 상반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기운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아름다운 것들이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은 한계가 오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엮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도 부한 자의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해가 돋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과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느니라. 부한 자가 자기의 물질을 자랑했는데 뭐가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언젠가 뜨거운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은 다 소진되어지고 시들어서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전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 역사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 안 된다고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거기서 다시는 시들지 않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뭘로 찾으려면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인구가 몇이냐, 기능자들은 누가 있느냐, 이 일은 어떻게 우리의 역경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다 바깥에서 찾아.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조사를 안 해요? 영적인 조사는 안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영적인 조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드는 것이 은혜예요. 마르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불가능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자리, 무기, 창과 칼을 잴 수 없는 자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왜? 엮어서 만든 옷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뭐를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누룩은 뭐죠? 그 사이드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질 않아. 누룩은 생명이 아니에요. 누룩은 부풀어요. 누룩은 달콤하게 만들어요. 떡을 만들 때
부풀어서 부드럽고 달콤해서 맛있지만은 생명이 되는 것은 밀가루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이 누룩을 제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보십시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외형과 율법은 분별할 줄 알아요. 시대를 볼 줄 알아요. 경제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요.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해요. 시대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는 모르냐? 영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이것들은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상의 자랑은 분별할 줄 알아요. 나 육신 성공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영의 세계는 분별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저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오타가 많이 났네요.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너무나 많이 뿌려져 내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섞여져 있는 거예요. 유신과 영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옷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샘포 속옷은 제사장이 없는 옷입니다. 이 옷도 누가 입었냐? 예수님이 입히셨어요. 그렇죠? 이 옷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결같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남자의 후손은 뭐를 갖고 태어나요? 죄가 전가되어 태어나요. 그래서 후손은 왜 또 후손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의 피와 살 모습을 오셔야 됩니까? 그렇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속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의 머리를 그 방법으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무슨 방법으로요? 발꿈치가 상함으로. 근데 이 발꿈치가 뭐였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읽어보니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가 발꿈치를 들게 돼요? 가장 가까이서 떡을 먹던 사람이 발꿈치를 잡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언약을 하나님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죽옷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죽옷은 누가 만드신 옷이냐? 누가 지어서 만들어준 옷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옷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옷을 우리는 오늘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죽옷은 뭐가 따라오는 옷이에요? 짐승의 희생이 따라오는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옷 입고 있습니다. 영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옷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옷은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요. 이 옷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옷은 입고 있는 자는 그 구원이 포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옷입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라면 겁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 근심은 아직까지는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직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기록한 것은 이사야 60장 10절이에요. 제가 잘못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61장 10절 읽어드리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옷, 공의의 그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3장 4절에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그 흰 옷,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라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옷을 빠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옷을 빠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옷을 빤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새 가족에서도 옷을 빠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식사 시간에서 답을 못 드려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오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내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오래된 것, 각인된 것, 뿌리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다윗이 인고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다른 공의,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뭘로 씻어내야 되냐면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사. 그래서 물과 피와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빠른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래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자,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이 뭐라면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갈아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옳은 행실은 뭐였죠? 예전에 옳은 행실, 인간의 옳은 행실이 뭐였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자비로 대하고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옳은 행실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 뭐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쭉 말씀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고요?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위로하고 선행하고 이거예요.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 사람의 형체, 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어디 앞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성도가 닮아야 될 한 마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갈아입는 거냐면 말씀으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말씀에 가까이 하시면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고요.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옷을 빠른 자입니다. 다른 옷, 내 안에 이게 막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겹쳐져 있어요. 이것들을 벗겨내셔야 됩니다. 새하퍼 옷으로 깨끗하게 빠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옷이 있지 않은지, 다른 행실이 있지 않은지,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행실이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옳은 행실로 옷 입으며 정말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원색으로 오직 유일성으로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